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신기한 것은 예배 현장이 막 바뀌고 있지만 또 그 상황에 적응하셔서 마치 어제도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예배 현장으로 나오는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 가운데 감동이 느껴집니다. 사랑교회가 갖고 있는 힘 중에 하나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간이 가도 세상이 어떻게 흔들려도 예배하는 자의 마음과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이 한결같이 지키신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반드시 만들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냥 예배에 오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오늘 드리는 그 예배가 사랑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견고한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하나하나의 돌을 쌓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 목양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스페 프로젝트를 매주 진행하고 있는데요. 벌써 신약으로 넘어왔고 두 번째 권, 세 번째 과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사랑과 어떠한 삶의 실천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사마리아의 비유를 시작하면서 어떤 사람이 질문으로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이 어떠한 질문을 하느냐는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내용을 알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외신을 통하여서도 한국 기자들이 외국에 나가서 질문하는 것 때문에 칭찬을 듣기보다는 많은 민망한 상황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질문의 수준이 너무 유치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질문한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한 내가 그것에 대한 얼마나 관심과 열정이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 보면 질문을 할 때에 질문을 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우리가 성실하게 답해줘야 될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굳이 답해주지 않는다고 하여서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여서 우리가 실패를 느끼지 않아도 되는 경우들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나아가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또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이 예수를 믿기를 원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질문이라면 우린 무엇해야 되죠? 성심을 다하여서 그 질문에 대답해 줄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 의도적으로 우리를 비아냥거리고 우리를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지 못하는 걸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느낍니까? 실망을 느낍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요, 좋을 것 같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그 무한하시고 광대하시고 우리에겐 한량이 없는 그 하나님을 내가 완벽하게 설명해 낼 수 있고 어떤 질문이라도 다 대답할 수 있다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완벽하게 답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해올 때 내가 대답을 못하는 순간에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크고 놀라운 분이시지. 그래서 제가요 다 대답을 못합니다. 하지만 알아와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대답하지 못하는 걸 갖고 뒤에서 꼭 얘기하죠. 봐봐, 자기도 잘 모르면서. 그럴 때 여러분 자존심 상해하지 마시고 오히려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큰 분인지를 묵상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여러분도 질문으로 대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나에게 증명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질문입니까? 그때 여러분 대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나만 그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당신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명을 나에게 하라고. 그렇게 공평하셔야죠. 하나님이 있음을 증명하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세상에 어떠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끊임없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던지면서 그들의 의도는 뭐냐면 예수님을 어려움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많은 질문을 던지지만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은 그 질문에 굉장히 지혜롭게 반응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성경은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장면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영생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다시 무엇하고 계시죠? 질문하고 계십니다. 질문에 질문으로 대응하시는 예수님의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인가 동시에 여러분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어떠한 삶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따라와야 함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질문을 통하여서 율법 교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27절에서 이 율법 교사가 답을 몰랐던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라고 지금 이 율법 교사가 정답을 예수님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대답을 잘했으면 28절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다. 근데 그 대답이 옳다는 것에만 머물지 않으시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기서 이 영생을 얻겠습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직역을 하게 되면 어떤 거냐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율법 교사는 구원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무엇해라? 사랑해라. 그러니까 그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 말이 옳다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율법교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너가 사랑하는 행위를 하면,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를 하면 그 행위가 너를 영생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행위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먼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되게 중요한 장면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과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신 분임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만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져서 그 사랑을 만난 자들의 삶 속에서는 어떠한 삶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상속받습니까? 너가 그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그 믿음으로 너에게는 구원이 주어지는데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냥 머리로 믿습니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만났고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행위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의 그 열매와 결과가 어디로 반드시 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율법 교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동일하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생을 얻고,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에 그 얻은 그 영생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지 받지 않은 백성인지를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확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이 율법 교사가,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영생이 왜 중요했냐면, 지금 영생을 어떻게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걸 물어보는 것은 그들은 지금 메시아 대망 사상 가운데 놓여 있거든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그 메시아와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야 되는데,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그 자격,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를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럼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것, 너희들이 메시아와 함께 사는 구원을 얻는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으냐? 그 결과가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너희가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지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지를 무엇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없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요, 어떠한 열매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사랑의 열매로 연결되어야 함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율법 교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당시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로 무엇을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외적으로 하는 그 행동이 너무나 중요했거든요. 사실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지면서 나는 이미 그런 삶을 다 뭐하고 있어요? 살고 있다라고. 그러면서 그런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나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묻는 거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향하여서 구약에서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이냐? 행위가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그 믿음은 지식적인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떠한 행위로요? 사랑의 행위로 연결되고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잔 스토트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했다면 우리의 말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성 있게 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에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믿음 안에 있다는 것들을 이제 어떻게 확증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확증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먼저 풀어주시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먼저 죽으셨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아픔과 힘겨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랑이 먼저 있었음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요,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건 하나만으로도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절망과 아픔을 딛고 일어서지 못할 절망이 없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율법 교사가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얘기하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자기가 얼마나 이것을 잘하고 있는지,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그 긍휼한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뭐라고 질문합니까? 29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웃이 어느 정도까지가 이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30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어떤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첫 번째, 이 어떤 사람은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1번. 2번,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자, 50%의 확률입니다. 이 어떤 사람, 성경에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1번은 이방인, 2번은 유대인. 자, 1번이 맞다. 네, 1번이 맞다. 2번이 맞다. 아, 예, 믿음대로 될지어다. 안 든 분들은 이럴 땐 가만히 있으면 좋다. 근데 여러분, 의도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 근데 이 강도를 만난 사람들이 있을 때 두 사람이 지나가죠. 첫 번째는 제사장. 그 다음 누구죠? 레위 사람. 이 사람들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어떤 사람을 뭐하고 가죠? 외면하고 갑니다. 그렇다면 상상해 보시죠. 만약에 이 어떤 사람이 이방인이었다면 지금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동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적인 관습 안에서 유대인들 외에 다른 이방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과 상종합니까? 상종하지 않습니까?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 사람이 지금 거의 어떤 상태예요? 죽음의 상태예요. 죽음의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일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문화 안에서 보면 이것은요, 만약에 이방인이면 그냥 지나치더라도 양심의 꺼리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근데 그것으로 보면 이 사람은 아무래도 이방인이기보다는 누구일 가능성이 높다?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제사장과 이 레위 사람들은 뭐예요? 거룩한 부담감은 있어야죠. 왜? 최소한 뭐는 아니니까? 이방 사람은 아니니까. 그들의 문화에서 보면 죽어있는 시체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만지는 게 부정할 수 있어 피해갈 수 있지만 최소한 이 사람은 누구일 가능성이 높다? 예,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다. 2번을 선택한 분들의 표정이 밝아지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당연히 자기의 민족들,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식구들을 돌봐야 하는데 아마 그들 안에는 수없이 많은 이유가 있었겠죠. 나에게 너무나 분주한 종교적인 의식을 앞두고 있었다든지 중요한 사업과 비즈니스의 문제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나는 이 사람을 돌볼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수없이 많은 자기 안에 자기의 합리화를 갖고 있는 문제들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긍휼이 필요하고 자비가 필요한 이 어떤 사람, 강도 만난 사람들을 외면하고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누가 등장합니까?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33절에 볼까요?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측은한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운 마음.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평소에 자기를 어떻게 봤어요? 지옥의 땔감으로 무시하고 멸시했던 사람. 나를 격려하고 나에게 도움이 됐다기보다는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내 마음에 공격했던 사람. 그런데요, 그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향한 무슨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까? 측은한 마음이,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그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돕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도움이요, 일시적인 도움이 아니에요. 그를 여관으로 데려갈 뿐만 아니라 그 다음날 필요한 게 있으면, 부족한 게 있으면 내가 와서 채워주겠다고 할 정도로 그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이고 끝까지 책임져 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그분을 부정합니다. 그분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때리고 그분의 마음 가운데 못 박는 순간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절망 가운데,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측은히 보셔서 우리에게 먼저 십자가의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만난 자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상처를 주고 여러분이 보기에 내가 친한 사람을 돕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까지 나갔다고요? 자기에게 공격하고 자기를 멸시하는 그 사람에까지 측은하고 불쌍한 마음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을 통하여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할 이웃이 어디까지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려움과 힘겨움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들, 여러분 어디까지 도우실 수 있습니까? 그들을 어디까지 측은한 마음으로 생각하시며 품어내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요, 카이로스에서 이제 화요일날 봉사하잖아요. 아침에 6시 반부터 열어놓고 하면요, 요즘은 날씨가 좀 쌀쌀해지니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세요. 아침에 거의 한 20잔에서 25잔의 커피를 나눠드리거든요. 그러면요, 태도가 아주 가지각색이에요. 어떤 분들은 들어오자마자 어찌할 바를 모르세요. 고맙고 송구스럽고 감사하고. 근데 어떤 분들은요, 들어오자마자 제가 자기 밑에 직원이에요. 틱 던지고 하는 말인데요, 신기해요. 미안해하는 분들 보면 더 타주고 싶고 필요한 거 없어요 묻고 싶은데요, 오자마자 아메리카노 한 잔 딱 얘기하면요, 마음이 시험이 깊이 찾아와요. 근데요, 오늘 가만히 말씀을 읽다 보니까 야, 사람의 마음이 이렇구나. 사랑할 만한 사람, 친절해야 될 사람에게는 친절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저에게는 어떤 거냐면, 미안한 마음으로 아메리카노 달라는 사람이나 와서 좀 무례하게 마치 저를요, 자기가 무슨 제가 종업원인 줄 알고요, 저를 함부로 다닐 때 속으로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내가 사랑께 목사인데. 근데 오늘 하나님이요, 그런 거 뭐 하라는 거예요? 없애라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할 땐,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그 사랑 받은 자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제가 언제 용서받을 만한 존재였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적 있으십니까? 예배가 끝나고 나서 오늘까지 올 때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여러분을 끌고 오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정말로 여러분 은혜예요. 내 삶의 힘겨움과 어려움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이 저는 거기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우리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때때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게 너무나 당연해졌고요, 그걸 안 주시면 오히려 하나님께 뭐합니까? 화내고 짜증냅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얼굴 표정 하나 안 바뀌시고 똑같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똑같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십니다. 할렐루야. 와, 제가요 화요일마다 그 훈련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오시는 분들의 태도와 상관없이 제가 똑같이 친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여러분, 그래도 목사니까요 겉모습은 안 바뀌어요. 근데 뭐가 지옥이라고요? 마음이 지옥이에요.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사마리아인과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친한 사람, 내가 친절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평소에 나를 무시하고 나와 상종하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내가요 잘해준 걸 고마워하기보다는 당연시 여기고 오히려 짓밟았던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었다면, 오늘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이 힘겨움에 처했을 때 치근한 마음을 갖고 누구께 다가갑니까? 그에게 다가갑니다. 여러분, 그 치근함의 마음은 곧 누구의 마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았고요,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만났잖아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걸 묵상하면 되겠더라고요. 좀 무례하고 불친절한 분이 오면 제 마음에도요, 저도 똑같이 무례하고 싶은 거예요. 어떨 때는요, 이 커피 줄 때 저도 틱 내놓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그 이웃을 대할 때 내가 너희들을 긍휼히 대한 것처럼 너희 이웃들을 어떻게 대하여라? 긍휼히 대하여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6절에 그 사람에게 묻지요.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37절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께 받은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라고 말하십니다. 자, 마무리 짓겠는데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사마리아 율법교사 사람도 예수님께 질문했죠. 뭐라고요?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도 36절에 비슷한 질문을 하세요.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36절의 말씀과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한 어떤 사람이 29절에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의 차이를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율법교사는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뜻은 뭐냐면 어디까지 우리의 이웃입니까? 를 뭘 정하고 있죠? 영역을 정하고 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웃이 어디까지라고요? 유대 민족들. 이방인들은 우리의 이웃이 아니에요. 저들은 사랑하지 않아도 우리는 상관없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하지를 말함과 동시에 오늘 여러분 36절에서 예수님의 질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영역을 묻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도전은 어디까지가 이웃인지를 정하고 이 정도만 되었으니까 우리는 사랑했다라고 하는 게 하지 말고 지금 너희들은 끊임없이 너희들이 이웃이 되어줘야 할 사람들을 찾아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교회가요 정말로 사랑맞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교회 안에만 범위를 정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이웃이 되어줘야 될 사람들을 찾아갔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영역을 결정하지 말고 너희들의 삶에서 너희들이 이웃이 되어줘야 될 그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라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음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이웃은 작게는 우리 가족, 작게는 친한 사람, 좀 더 넓혀져서 교회 공동체까지는 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영역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우리가 이웃이 되어줘야 할 그 누군가를 발견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를 대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 속에서 때때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하지만 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다가가서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먼저 실천하고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의 교훈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것인지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으로 우리에게 먼저 국률로 다가오셨기 때문에 그 국률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누구가 사랑해야 할 이웃으로 나가야 함을 깨닫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내 마음 가운데 사랑하고 싶지 않은 그 누군가, 또 내가 섬기고 싶지 않은 그 누군가가 혹시 있으십니까? 그를 마음으로 품어내시고 또 기도로 또 사마리아인처럼 그들을 감싸 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다음 주 화요일 날 카이로에서 섬길 때에 정말 오시는 모든 손님들을 똑같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얼굴은 웃으면서 마음으로 기분 나빠하는 그런 서비스 말고 하나님 얼굴도 웃고 마음도 웃는 그런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분들이 우리가 다가가야 할 이웃이라고 하나님이 다시 저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다가가야 할 그 누군가를 꼭 발견하셔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아름다운 덕을 표현하시고 또 실천하시는 우리 모든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